오늘 성경을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분류가 됩니다. 제일 먼저 헤롯. 또 이 헤롯은 로마 치하에 살았던 유대 분봉왕입니다. 헤롯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격이 되는 몇몇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첫 번째 참 순교자가 나옵니다. 애석하게도 그 순교를 당하신 사도는 야고보입니다. 2절 말씀 짧게 나왔지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12 제자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점차 그 환난과 핍박이 날로 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처럼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열세에 몰렸던 헤롯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뜨거운 반응이 보이자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 3절 이하부터 보았던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을 때는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6월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6월절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속에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왕권이 더 강화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선동 정치가답게 계산법이 아주 빠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은 3절부터 19절에서 끝이 납니다. 매우 상세하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또 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이려고 한 전날 밤,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발은 축구공만한 큰 쇳덩어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문과 둘째 문에는 수많은 로마 병정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형을 앞둔 사형수에게는 2명의 로마 병정이 같은 쇠사슬에 묶이게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자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똑같이 이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다시락거리면 이것이 무엇하신 건가를 늘 감시하도록 만만의 준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옥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옆구리를 쳐 깨운 상태 속에서 저절로 두 손과 두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4,40령 16명이 지키는 첫째 문, 둘째 문 이를 무사히 통과시키고 나서 호련히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수가 탈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헤롯은 일부러 간수들이 풀어준 줄 알고 파수꾼들을 신문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어디로 도망간 것을 향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단번에 16명의 파수꾼을 단칼에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거대로면 헤롯의 말 한마디에 16명 이상이 되는 장성한 보추병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헤롯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의 사람입니다. 단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헤롯의 가문은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악의 상징물이에요. 헤롯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었습니까? 이들은 최초 이두메
지역이라는 곳에서 작게 시작하였던 집안 호족, 지방 장관인 안티파트가 이들의 본 이름이에요. 이 안티파트는 아주 강교하고 정치술이 뛰어나서 대대로 로마 왕실에 충성을 맹을 했어요. 그래서 안티파트의 손자 됐을 때에 로마 총독이 되었고, 안티파트의 증손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총독보다 한 단계 높은 분봉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티파트의 증손자가 왕이 되니까 이름을 스스로 바꿨어요. 헤롯이라. 그래서 이게 급기야 이 성경상에서 등장한 헤롯 대왕이 나왔는데, 이 대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밑에 헤롯 2세, 헤롯 3세와 구분되기 위해서 나는 위대한 왕이다 라고 싶어서 헤롯 대왕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통치를 했습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었던 헤롯 1세 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밤에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 인물이 출생한 줄 알고 2세 미만의 어린 남성들을 살육하라고 명령 내린 자가 바로 헤롯 대왕, 헤롯 1세입니다. 이 헤롯 1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적자 출신의 헤롯 안디바, 또 차남의 헤롯 아칼레스, 그리고 소자 출신의 헤롯 빌립 1세와 헤롯 빌립 2세가 있습니다. 이 4명은 서로 얽히고 섞였습니다.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를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왕으로서 도덕적인 잣대로 볼 때 왕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인 살로메를 통하여 요염한 춤을 추게 만들고 넋 빠지게 만들고 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요청한 상태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잔인해요. 거기는 흥이겨운 잔치 집안인데 어떻게 여기서 끔찍하게 사람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죽고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헤롯 1세, 헤롯 2세는 잔인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한 동일한 헤롯 왕이라고 썼지만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헤롯 아그리빠요, 통칭 이들을 지칭하여 헤롯 3세라고 하는데, 이 헤롯 3세도 매우 잔인했어요. 야고보가 죽는 것을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니까 더 기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들이려는 명령을 내렸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로마 병정 간수들도 16명의 사람 단 말 한마디로 명령을 해 다 그냥 참수시킬 정도로 아주 잔인합니다. 그야말로 헤롯과는 악한 영이요, 피냄새를 계속 스쳐가는 하야나와 같은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의인의 피를 피마실 뿐 악한 자들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지만 자신의 적성이 풀려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군중들도 수없이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이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희생한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야고보는 자신의 친동생인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야고보 가정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부유층에 속한 그런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 척의 배도 있고 또 여러 명의 하인들도 거느릴 정도의 그야말로 한 지역을 해서 유지급입니다. 그러한 이유인지 사도 요한이 쓴 여러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문장 자체가 많은 배운 티가 나요. 문장이 아주 화려하고 깔끔해요. 당연히 야고보 집안의 야고보는 집안의 맏형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가업을 이어갈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자신의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정열적입니다.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은 그렇게 큰 빛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동생 사도 요한의 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야고보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름대로의 기쁨을 갖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헌신된 삶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생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상의 기록을 보게 되면 2번 이상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면 그 형인 야고보는 무엇을 했겠는가? 사도행전 4장 이하의 주변을 보게 되면은 간절히 기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형 야고보예요. 그처럼 동생을 사랑했고 복음을 해서 헌신했고 열망을 가졌고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헤롯이 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을까? 아마도 야고보가 갖고 있는 성격이 강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고보 이름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을 풀이하게 되면 야고보는 번개아들이라 해요. 번개아들. 그 정도로 성격이 매우 급하고 괴팍해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으로 비출 수가 있지요. 근데 초대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갈릴리 지역 사람이고, 또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기록을 했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이며 아주 저돌적이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너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아주 싫어한다래요.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탈무드에서는 갈릴리 사람을 지칭할 때 충성스럽고 매우 적극적이며 매우 진솔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양면에 검이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야고보는 우리와 성도가 똑같아요. 성격은 급해요. 저돌적이에요. 단점 투성이에요. 그렇다고 동생보다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12명이 모인 곳 속에서도 설상 따지게 되면 동생보다도 한참 밀려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저 남들이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할 뿐입니다. 주님만 따르는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단단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충성심이 있었어요. 한번 옳다 하려면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매달려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한 야고보를 불렀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듬고 고쳐서 요긴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뛰어난 장점보다도 탁월한 능력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족을 느끼고 고집스럽고 실수가 있고 문제투성이지만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정제화되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어두운 세력을 지배하는 헤롯은 당당해요. 탁월하죠. 그에게는 조상 대대로 권력과 빌부터 살았던, 그래서 장군 출신이 분봉왕이 되고 분봉왕 출신이 그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형성했습니다. 오죽 잘났으면 역사상 가장 잔인한 유아, 학살을 저질러 놓고도 아마 수백 수천 명이 죽었겠지요. 그래 놓고도 스스로 나는 너무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는 꺼지지 않은 권세가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누구도 그 권세 앞에 도전하지 못한
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갔고 예수님의 유아학살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그 헤롯 대왕을 저주했을까 싶은 마음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은요, 권윤덕 씨라는 사람이 지은 나무 도자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일부에서 보게 되면은 정부군에 쫓겨서 피난 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7달 된 어린아이를 안고 화산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좁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총칼을 들 정부군이 곧 들이닥쳤고 지금 동굴에서 나오면은 너를 살려준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그 여인은 7대 된 아이를 안고 나오려고 하다가 하지만 동굴 입구가 너무 좁은 나머지 내 아이를 먼저 받아줘서 하고 이렇게 아이를 군병한테 건넸는데 그 아이를 받자마자 다리를 잡고 바위에 내려쳐서 그 아이를 죽였다는 것이 나무도장의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끼어서 내 아이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품을 보고 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을, 그 어머니의 까무러짐을, 그 어머니의 비극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의 이 유아학살 사건은 수천 명의 어린아이가 죽어갈 때에 온 사람이 슬프다. 집집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은 가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른이 죽으면 무덤에로 남지만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죽어가게 되면 아무런 무덤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 저 밑바닥에 점여오는 새파란 그런 멍든 그러한 한만 그 안에 남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초대교회처럼 이와 같은 잔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둠의 권세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지친 삶을 만들죠. 때로는 원치 않은 질고와 병만 속에서 울부짖게 만들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억압을 해와요. 왜 착하고 성실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핍박을 받으며 무슨 일을 했기에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속에서 일이 꼬여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 속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악한 악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서성거리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의 사악한 간교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순교자인 야고보와 온갖 편란에서 핍박받아 살아남은 베드로 이야기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죠? 야고보와 베드로 이야기가 동시에 다뤄요. 그런데 본문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은 짧은 구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2절. 아주 짧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3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6절에 대해서는 그 악한 세력이 침투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가는 곳을 탈출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찬양이 넘치는 베드로 탈출 사건을 깊게 있게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끝나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며 승리로 우리에게 상징되어 질 터인데 20절부터 23절 약 4절에 걸쳐서는 그 권세당당한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요. 저는 가장 통쾌한 것이 어떻게 헤롯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라고 너무 통쾌한 장면을 볼 때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의 이야기보다도 베드로 이야기에 더 집중한 이유는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을 보십시오. 정말 어쩌거나 없이 죽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왕복을 입었고 거만을 떨었고 자신의 악한 권세가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은 큰 굵은 목소리로 청중 앞에 웅변을 토할 때 많은 사람이 와 신이여 신이여 라고 많은 환호를 누렸지만은 다만 그 내면에 자기가 알지 못한 회충이 내장을 뜯어먹다가 결국에는 한순간에 쓰러져 죽은 웃지 못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헤롯의 영원한 악함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침범해 드리지만은, 그래서 성도는 헤롯이 악한 행위를 행할 때마다 신음하고 울부짖을 것처럼 절망 속에 살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순간에 헤롯을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죽음에서 다시 끄집어 들여서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 죽고 나서요? 헤롯이 죽고 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한 사건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자, 그들이 행군을 지어서 200만이 넘는 인원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약자, 또 어린아이,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점차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말렉 군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품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노약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병든 사람입니다.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아말렉 군대가 기습을 해서 모든 쌍굴에다 깔아뭉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력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각종 야비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아말렉은 성도를 괴롭히는 악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들이 이 말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누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제가 빨간 것이 있었는데요.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야,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똑똑히 들어. 내가 아말렉, 저 야비하죠, 저 악한 세력, 저 비자비한 저놈들, 내가 저 족속들은 완전히 깡그리 뭉개서 이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도 없이 만들 거예요. 이것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도를 괴롭힌 세상 권세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요, 헤롯 왕가는요, 이 아말렉 족속
않아요? 헤롯의 1대1의 3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내가 아말렉을 없애요 천하의 그 기업도 남지 못하게 하라는 단호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왕복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를 거두르며 펴도 단번에 해충을 먹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매년 아다월 14일 15일에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불임절. 불의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의일, 불임절이 불의일에서 나왔는데 이 불의일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예요. 제비를 뽑다. 왜 제비를 뽑느냐? 길흉을 다 따져서 오늘날 유대인들을 죽여야지만 제대로 죽일 수 있을까라고 통쾌하게 여겼던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날짜를 잡은 날이 바로 아다월 14, 15일이에요. 당대에 권세가 당당하던 하만이 이런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가는 바로 아말렉이 아니에요. 아말렉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 자신이 회개를 부렸던 그 날이 오히려 거꾸로 악의 상징물인 아말렉 사람 하만이 그 높은 장대에 매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는 복된 날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받았던 아무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된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헤롯의 막강한 권세 아래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시켜주세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오늘 부분에서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보십시오. 양소가 발목에 새스스레 모여 착고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간수 2명이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이 주인을 철두철미 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무사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하여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놓여있는 사탄의 쇠사슬, 비참하고 처절한 모든 것, 육체의 질고와 환난과 핍박과 또 우리의 모든 미래의 소망에 대한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불임절이요, 이것이 아말렉을 깨볼 수 있는 복된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후손들이 영원히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불임절이 올 것입니다.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는 그날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잔치를 펼쳐나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록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순교자 피로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겼지만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그 교회가 온 지구상에 굳건하게 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고보가 영어 이름이 뭐예요? 제임스 맞습니까? 왜 이 영미권에서 그 많은 사람보다도 제임스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영어로 기억되도록, 제임스 너는 죽지 않아, 제임스 넌 넘어지는 것이 아니야, 제임스 너는 순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제임스 반드시 아말렉을 이기고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의 공포스러운 권세가 너희 앞에 놓였다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무언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제임스의 이름이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불임절의 기쁨이, 불임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